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또 사회에서도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사도 바울은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하는데, 이 13서신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항상 언급하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살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바른 지식이 바른 행동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회가 된다면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66권 가운데 오직 히브리서에만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일 아마 오전에 또 하나의 진리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히브리서 2장의 이 부분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히브리서가 없다면, 특별히 히브리서 중에서도 요 2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이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라는 부분이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 4절부터 1장 14절, 2장 1절부터 4절, 2장 5절부터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아마 성경을 혼자 보신다면은 이걸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언급하는데,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 1번 부분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아멘. 그런데 제일 마지막 2장 5절부터 18절, 제일 마지막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사람의 아들로서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 모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일 마지막은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두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2장 1절부터 4절은 경고가 들어갑니다. 경고가 첫 번째예요.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장 4절부터 2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근데 앞부분은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나세요. 제일 마지막은요, 사람의 아들로서 뛰어나세요. 가운데는 경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것이에요. 2장 5절부터 18절 이 부분에 성경 전체 가운데 오직 이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이든 다른 신약의 많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다뤄볼 테니까 한번 성경 다 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는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인데 마치 물이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그러나 H2O 물의 성분은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동일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양태론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이단에서 비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성경 감수를 했었는데 그 성경 공부 교재예요. 그래서 그 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삭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는 뭔가?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삼위일체를 다른 무엇인가와 빗대어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그냥 그 자리로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삼위일체는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냥 믿은 거죠. 두 번째,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50% 신, 50%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똑같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6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펜을 가지신 분은 펜을 드시고 성경에 밑줄을 그어보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걸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장 9절이지요.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제가 밑줄 그을 때 그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보세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대요. 이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누굴까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즉 사람이 되신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즉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이제 이때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죽기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지니신, 즉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밑줄 그어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세 번째는요. 또 밑줄 그어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16절,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 밑줄 그시겠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게 네 번째예요. 자, 다섯 번째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형제들, 사람이 되신 거겠죠. 이는, 사람이 되신 이유는 여기 밑줄 그세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이렇게 6가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6가지 이유가 9절부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두 번째는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15절, 세 번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네 번째 16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다섯 번째 17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마지막 여섯 번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이렇게 6가지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죽기 위해서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찬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예요. 우리 왕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렇게 영광 받길 원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모든 걸 버리기 위해, 버려지기 위해, 찢겨지기 위해.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영광 받길 좋아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거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죽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언을 아시나요? 유언은 언제 하나요? 죽기 전에 하죠. 근데 그 유언의 효력은 그렇다면 언제 발생하나요? 그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아마 히브리서 9장에 이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여겨 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맞죠?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효력을 발생해요.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맞아요. 유언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하는 것이에요.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언한 자가 죽는 것이에요. 유언한 자가 죽을 때 비로소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유언이라는 단어 옆에 혹시 숫자가 적혀 있는 성경이 있으신가요? 있지요. 여러분, 그 성경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언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유언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언약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유언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 반드시 살려낼 거야. 아멘. 내가 너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죄에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살려내. 내가 너한테 반드시 소망을 주고 내가 너 반드시 죄에서 건져낼 거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유언을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유언의 말씀, 내가 너 반드시 살려내, 내가 너 반드시 죄에서 구원해낼 거야 라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유언하신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관계,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로부터 모든 구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기다렸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진짜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가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왕이에요. 큰 흰색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옷을 입고 긴 칼을 차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왕이에요. 한 번에 단번에 알 수 있는 왕.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단번에 군대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사람들이 기대한 왕은 누구냐면은 면류관을 쓰고 긴 칼을 차고 셀 수 없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그 카리스마 넘치는 영광스러운 그 왕을 다 기다렸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는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니야, 메시아 아직 안 왔어. 우리는 알죠. 아니야, 구약에 언급된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는 알지만 유대는 지금도 기다려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짜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원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이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을 한번 다 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1030쪽쯤에 있죠.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다리는 왕의 모습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난 싫어요. 여러분, 왜 내 하나님이 침뱉음을 당합니까? 왜 내 리더가, 내 왕이, 왜 내 메시아가 버림을 당합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수염이 뽑히고 난 싫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 절대로 죄 가운데 빠져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버림당할 거야. 뺨을 맞을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왜요? 나는 싫어요.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 너무너무 잘 아는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읽을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단번에 알아볼 거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 카리스마, 긴 칼, 흰색 말,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들, 면류관. 사람이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단번에 알아볼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메시아 와도 니네 못 알아본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고운 풍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메시아가 이렇게 와야 돼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단번에 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아니야, 니네 메시아 와도 못 알아본다. 니네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 그는 질고를 겪을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저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 나의 질병, 나의 슬픔, 나의 고난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당하는 고난과 질병은 다 나의 것인데 우리는 말하기를 아예 저거 자기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어저께 말씀 기억나시겠어요? 내가 내 죄에 대한, 내가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 쏟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납되고,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멸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방식은 뭐냐면은 왕이 와서 단번에 적을 무찌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진멸하시는 그 진노와 심판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임박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내 머리에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서 우리 모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임할 거예요. 그 진노가 이제 막 쏟아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만져요. 누구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어깨를 잡으시더니 나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옮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던 자리로 나를 서게 하시고, 내가 원래 서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쏟아지기 임박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서세요. 예수님 뭐 하시나? 예수님 뭐 하시려고 저러시나?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때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진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찢어지세요. 버려지세요. 수치를 당하세요. 따귀를 맞고 수위 뽑히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경험하세요. 내가 받아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셔서 다 받아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나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내가 받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의 자리를 바꾸세요.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납되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가 존귀함을 얻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죽을 죽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 마세요. 우리의 왕은 죽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받지 않은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세 번째는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진멸할 뿐만 아니라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 전도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라서 주일, 그 저녁 집회 설교를 맡았었고, 저랑 같이 의료팀과 미용팀이 같이 갔었는데, 오전과 오후 동안에는 미용팀과 의료팀이 하는 동안에 저는 계속 도왔었어요. 근데 그때 서울대학교 한 교수님이 같이 갔었는데, 물리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쓰레받기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 교수님, 혹시 목사님 차가움을 아세요? 차가움? 여러분, 차가움 아시죠? 차가움? 네. 그러니까 얼음 같은 거 만지면 차갑다 그러잖아요. 찬물 마시면은 차가워 그러잖아요. 그 차가움이요. 차가움의 정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움 뜻이 뭘까? 물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차가움은 열의 부재예요.
열이 없는 상태. 여러분, 차가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움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열이에요. 열이 얼마나 있느냐, 열이 얼마나 없느냐가 중요하지 차가움은 실체가 없어요. 열이 많으면 30도, 열이 더 많으면 50도, 열이 더 많으면 100도, 열이 없으면 20도, 열이 없으면 영하 1도, 열이 더 없으면 영하 10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차가움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만 있다고요? 열만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둠의 정의는요? 빛이 없음. 빛의 부재예요. 여러분,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빛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지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기 창문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불을 다 끄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둠이 짙어요. 어둠이 굉장히 강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둠이 아무리 짙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성냥을 하나 켜서 작은 불을 가져오는 순간 그 짙은 어둠, 그 강한 어둠은 그 빛이 들어오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과 싸우시면 안 돼요. 어둠을 바라보시면서 어둠과 싸우면 들어보세요. 백전백패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어요. 어둠을 이기고 싶으세요? 어둠을 몰아내고 싶으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아멘. 저는 2018년 이제 유럽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집회 다닐 때마다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아이고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잘 안 모입니다. 주일학교가 잘 안 모입니다. 이제 어둡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에 어둠을 가져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근데 한국 교회 어둡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둠을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 어둠은 빛이 오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어둠을 묵상하지 마세요. 절망을 묵상하지 마세요. 죽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아멘. 생명을 묵상하시고 아멘. 빛을 아멘. 묵상하는 것이고 아멘. 소망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본론이에요. 죽음을 정의해 보세요. 차가움이 열의 부재이고 열이 없는 상태. 어둠이 빛의 부재, 빛이 없는 상태라면 죽음, 생명의 부재. 생명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죽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는 오직 생명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뜻은 뭐냐면은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죽음과 싸우지 마십시오. 백전백패합니다. 죽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전설의 고향을 믿어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모자 쓰고 나타나서 검은 모자 쓰고 나서 내 이름 3번 부르면 죽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10번 부르라고 하십시오. 죽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믿으세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아멘. 사망이 생명을 삼키고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아멘.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 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4절. 아마 이 말씀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 다 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4절.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푸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교역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4절. 제가 밑줄 그라는 곳에 밑줄 그으세요. 아직 긋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교육자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죽을 것이, 여기서 밑줄 그으세요. 죽을 것이 생명에 어떻게 되나요? 삼킴바 된다고요. 죽을 것,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성경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고린도전서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전설의 고향을 믿어요.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내 이름을 3번 부르면 죽어.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절대로 죽음은,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멘. 마십시오. 죽음과 싸우지 마시고 생명을 가지시려고. 생명이 있는 한 절대로 죽음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죽음의 정의는 생명의 부재인 것이에요. 생명의 부재.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이에요. 성경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4절은 뭐냐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그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글들, 연설문, 소설, 시, 수필, 편지, 수많은 글들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뒤에 2019년, 2020년, 2021년에 발간된 책이나 신문이 발견된다면 절대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겠죠? 그건 뭐겠습니까? 코로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왔던 문서를 봤더니요,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죽어있는 것 같으세요? 살아있는 것.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 죽어있는 것 죽은 사람 같으세요?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그러니까 생명이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죽었죠.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건 죽었어. 이건 살았어.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거짓 교사들, 오늘 같은 신천지 같은 그 이단들이 장난쳤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 얻는지 알려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장난친 것은 뭐냐면은 신비한 지식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알려줄게. 이 지식만 가지면 너 생명 가질 수 있어. 근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만 갖는 것이고 절대 이해가 되면 안 돼. 응? 그거 내가 말해줄게. 그래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이, 그걸 우리 나중에 영지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런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생명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지식을 갖는 것이에요. 자해하는 것,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생명.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잠깐만, 제가 지금 교보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 물이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컵이 있죠? 컵에 펜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구도 펜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누구도 펜을 만지거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펜을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주일학교 설교 같죠? 여러분 진리는 주일학교 애들도 이해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펜을 만지거나 건드리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은 뭐예요? 컵을 가지면 되죠. 자, 질문 드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만져지지 않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요한복음 1장 4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자, 그러니까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만져지지 않는 생명을 가지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생명이 있는 그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멘.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소유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아멘. 반대로 아니야. 여러분 히브리서 배경 기억하셔야 돼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살려고 예수를 버려요. 주일날 혹시 오셨어요? 네. 주일날 제가 배경 설명드린 거 기억해 보세요. 살기 위해 예수를 버려요. 살기 위해. 그러면 죽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러나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끌어안으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아멘. 여러분 이 아이러니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아멘. 살고자 하는 오히려 죽는 것이에요. 아멘.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겠죠. 아멘. 이 아멘. 육신은 어차피 정한 이치 때문에 한 번은 죽겠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해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주께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나는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나는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되셨죠? 질문에가 대답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에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건가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도대체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날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살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나는 죽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나요? 눈 깜빡할 사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더 두려우면 빨리 뜨세요. 죽을 때 말하세요. 난 눈 빨리 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일평생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일평생 종노릇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죽음에 묶이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아멘. 죽음의 정의는 생명의 부재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아멘. 절대로 죽음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고 능력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아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과
나의 묵상과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특별히 학생들,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지식, 명철은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또 마지막 6번째 한번 다뤄볼까요? 6번째는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마지막 6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요. 아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잘 산다.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참 돈 많다. 저 사람이 가난을 아나. 저 사람이 고통을 아나. 라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정말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더라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 내일 죽습니다. 나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내가 인간 2명이랑 같이 죽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면이 있지. 인간 따위도 못 하나 박는데 하나님이 내가 못 하나 박아서 되겠습니까? 뭐 20개 빡 여기 20개 빡 막 쇠퇴살로 막 찌르고 못으로 막 박으십시오. 그러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죄송합니다 양해하세요 바보 같아요. 하나님 이거 옮겨주세요. 이거 옮겨주세요. 뭐야 맨 빠지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고통 앞에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아무 고통 없이는 자신 있게 말하죠. 너 그것도 못하냐.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기가 막힌 사람도 자녀의 처참한 질병 앞에 무너져요. 자녀의 처참한 질병, 그 수치, 그 재정의 바닥, 관계의 깨짐, 그 위협 앞에 여러분 믿음이 산산조각 나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너 그것도 못하냐 장로가, 넌 권사가 그것도 못하냐, 그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세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 고난과 고통 앞에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을 아실까요? 아까 질문했지만 배신 아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는 날 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제자를 다 떠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 3번째가 번역이 좀 약간 그래요. 실제로 헬라어 문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고 쌍욕한 겁니다. 쌍욕을. 난 몰라 저 개자식 같은 거 저거. 여러분 예수님 배신을 알아요. 혹시 오늘 여기 가운데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 계세요? 혹시 가족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 여러분 저는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압니다. 목사가 특별히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많이 당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 그때는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은요 심장이 찢어져요. 예수님 이걸 아시나? 누구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너 그거 알아. 내가 너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까지 어린 시절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 요셉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은 요셉이 그 목수 요셉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소천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라 다 동의해요. 한 번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사람을 셀 때에 여자들은 세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셉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완전히 무시당해요. 남편을 먼저 보낸, 그래서 이런 표현 써주면 과부, 그 홀로 남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빌어먹던가 몸 파는 거예요. 여러분 처참합니다. 그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가 할 수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가정을 분명히 예수님이 먹여 살렸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목수일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애비 없는 놈이에요. 애비 없는 놈.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비웃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엄마의 이름을 통해 자녀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이름을 통해 말해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저건 마리아의 아들이다. 애비 없는 자식, 저거 애비 없는 자식.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저랑 아주 가장 친한 친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5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소천했어요. 사고로, 비행기 사고로요. 처참합니다.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저도 애비 없는 자식 저거. 저 애비 없어서 저래. 그러면 얘가요 고개도 못 들고 땅 쳐다갖고 울어요. 저는 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어른한테 한 번도 제가 삿대질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제 친구를 막아서고 제가 어른한테 한마디 했어요.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제발. 이게 얘 잘못입니까? 얘 때문에 아빠가 죽었습니까? 얘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르신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저 애비 없는 자식, 저거 애비 없는 자식.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애비 없이 자란다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아빠 없이 크신 분? 부모 없이 크신 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얼마나 처참한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예수님이 아세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멘. 그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은 시험 받는 자들을 기억나세요? 능히 돕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 오지 않으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힘드세요? 죽을 만큼 힘드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멘.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 못 차릴 만큼 힘듭니다.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여러분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멘. 내가 알아.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알아. 그래서 돕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신약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위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 곁에라는 단어고요. 칼레오라는 단어는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에서의 위로는 뭔지 아세요?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실 거예요. 아멘. 아멘. 혹시 학생들 가운데
요즘 학생들 많이 힘들지. 여러분 학교가 옛날 같지 않나 봐요. 폭력도 심하고 왕따도 심하고. 그때 힘들 때마다 교회 나와요. 우리 아멘. 학생들, 우리 학생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를 안아주시고 아멘. 나를 격려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소원하셨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지 않아요. 그분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다함이 없는 은혜,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오늘도 간구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은혜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